출애굽기 마지막 40장 있는 말씀 38절을 요절로 드렸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레위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평생에 이 레위기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나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읽을 기회가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레위기를 잘 읽어볼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 레위기 전체를 쭉 한번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만 제사법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기도 하고 뭐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교훈들, 또 영적인 진리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제사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같이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주어져 있는지, 하나님 말씀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같이 깨닫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한번 좋은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레위기를 앞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결론적인 얘기 제가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1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설교 노트에 제가 중요한 내용 다 적어놨습니다. 설교 노트 보시면서 중요한 내용만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에 이름이 붙여져 있는 명칭이 생긴 유래가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레위기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한마디로 레위지파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12지파 중에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이 레위지파가 해마다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제사장 가문의 직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면 어떤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지, 또 하나님 어떤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는 성경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레위인의 구성, 레위 지파는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어떤 직무를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레위기 그런 성경이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 탈무드에서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제사장들의 법 이렇게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희생법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이 이제 요 단어 제사장들의 법, 희생법이라고 왜 탈무드에서 그렇게 지칭을 했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저자는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오경 저자, 모세가 이제 기록자죠. 그래서 레위기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레위기는 모세의 법이라고, 모세 율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 특히 이제 레위기를 포함해서 모세 오경 자체를 모세 율법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과 더불어서 선지자의 글, 시편 이 세 가지를 이제 크게 이제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 모세 오경을 모세 율법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지칭해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로 4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모세 오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예표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그 희생사건, 구원사건, 이런 것들을 모세가 예표로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도 이렇게 모세 오경을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글, 모세의 글,
모세 오경입니다. 이것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을 믿겠느냐.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 하는 말도 너희들이 안 믿는데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니? 라고 책망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언제 기록됐나? 기원 전입니다. 1440년경 시내산 근처에 있었던 그 사건.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제 말씀을 받은 거죠.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을 했는가? 제가 설교노트에 이제 몇 가지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기록했다. 그것이 레위기의 기록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이 레위기의 자선 제사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런 목적으로 기록했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중심 주제는 뭘까? 물론 성막이라고 하는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이제 하나님 예배했던 장소죠. 성 중심의 제사법에 대한 규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주제는 뭔가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룩성, 홀리네스, 성결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삶의 길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말씀. 그다음에 희생,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그 사건까지 연결되는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죄, 죄로 인한 형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꼭 잊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될 제가 사용하게 될 단어 하나가 바로 거룩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결함, 정결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고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제가 조금 전에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미가 6장 8절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말씀. 마지막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참된 제사의 목적이고 참된 예배의 의미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 바로 이것을 레위기가 강조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유대교의 제사라는 이런 거 몇 가지 여러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는 1장부터 나온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내용들 제가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설교를 때 있으니까 보시고 첫 번째, 유대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번제 1장의 내용이고요. 회막에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화제라고도 합니다.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소제. 이거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피 흘림이 없는, 피를 흘리지 않고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곡식만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라고 하면 2장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화목제. 3장의 주제인데 그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평화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제사를 드리자 하는 겁니다. 3장의 주제고요. 네 번째는 속죄제라는 게 있습니다. 속죄제는 바로 4장의 주제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 예물, 예배 이런 내용을 정해주는 게 4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속건제. 여러분들이 몇 번씩은 들어보셨을 단어들입니다. 5장의 주제인데요. 사람이나 성물에 대해서
실수로 범했던 죄에 대해서 불경죄라고 하죠. 이거를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런 제사를 드리라, 이런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장의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건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들어본 용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자주 들어본 단어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지키는 절기 가운데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절기들입니다. 6월절이라는 게 있죠. 6월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무교절.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때 살펴본 내용입니다. 세 번째 초실절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오순절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라는 게 7월달, 7월 1일에. 그 다음에 7월 10일에 대속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크게 속죄를 위한, 속죄받기 위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대속제. Day of Atonement 라고 하는 제사의 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며칠 후에 7월 15일 후 일주 만에 드리는 초막절.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초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절기들 여러분들이 뭐 간혹가다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다가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런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들이구나. 이런 제사법으로 명령하신 이유가 이런 제사를 드리라는 거구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만나게 될 단어들 가운데 유대교의 제사를 드리는 형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화제 혹은 번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오늘 1장의 내용입니다. 번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물을 불살라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요제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앞뒤로 흔드는 제사, 요제. 그 다음에 거제라는 게 있습니다. 거제. 이것은 제물을 위아래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전제. 뭐 관제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이 이제 관제 혹은 전제라는 형식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는 없지만 레위기와 신약 성경의 관계는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할 내용이긴 한데 각종 레위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제사나 제물 및 성막의 원리 있죠. 우리 출애굽기 살펴봤던 이 원리는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심으로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 또 교회의 의미, 목적을 예표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희생 제물에 대한 규정은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레위기에 기록되는 제사의 규정들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1장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1장 오늘 본문 몇 구절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을 다 펴서서 구약성경 레위기 1장입니다. 147면쯤 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2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에 참여를 해야 됩니까? 예배에, 제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제사에서 드려지는 예배 헌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 예물. 근데 거기 이제 오늘 뭐 소가 이제 등장을 이렇게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바로 그 명령이 바로 이루어지는 장소가 됩니까? 1절에 보니까 회막에서. 그렇죠?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회막은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31장부터 쭉 살펴본 내용들이 회막에 대한 명령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살펴본 우리가 아마 여러분 몇 주 동안에 지난 내용을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는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자, 보통 사람들
조금 살만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은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린다 하는 것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설교했던 있을 때 혐악과 성막이 이제 혼용이 되어 사용되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가? 물론 같은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혐악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출애굽기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혐악은 하나님과 만남, 교제하는 장소. 그래서 혐악에서 지금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지금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런 장소. 그럼 성막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성막은 성전의 기능을 한 곳,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 그런 곳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냥 혐악과 성막이 그런 차이 있구나.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 장소.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혐악의 증거막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장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던 이미 살펴본 그 장소. 그렇죠? 혐악. 거기에서 이제 번제, 제단이 있었죠. 이따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거기에 드리는 소, 양, 이런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대체 뭐라고 불렀나?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것을 고르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한번 언급하신 단어 고르반, 그렇죠? 고르반, 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고르반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소와 양이 보통 쓰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와 양을 사용하는데 물론 다른 제물도 있지만 그것들 보통 살아있는 것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렇죠? 생축을 살아있는 거에서 나오는 피, 그것을 제단에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축을 제물로 사용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목적은 피를 제단에 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제단을 태움을 통해서 화재 번제를 통해서 그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 번제라는 것은 불태워서 드리는 제물 그리고 그것을 불태워서 나온 그 짐승이 나온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31장부터 4장까지 공부했던 내용과 특별히 혐악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 그림을 보고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이게 기억나시나요? 제가 보여드렸던, 자, 이게 이제 혐악입니다. 여기에 이제 웅덩이를 덮어서 이게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여기 이제 물두멍이 있고 이게 번제단, 여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장소, 이게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쭉 울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불태워서 이제 드리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자, 성막 구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성막이 있고, 바깥들이 있고, 성수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게 이제 성막의 구조입니다. 바깥들, 뭐 지금 우리가 살펴본 그림입니다. 지성소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시니까 여기가 지성소가 있고, 성수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얘가 이제 우리가 불태울 재단, 번제단이 있고요. 성막들이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모형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게 법기가 있고, 분향단 있고, 양쪽에 등대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울타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을, 십자가 사건의 모형을 계시하는, 예표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아까 있던 번제단의 모형입니다. 여기서 불을 태워서 각을 떠서 죽이고 불을 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번제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장으로 넘어가면 이 번제, 화제의 의미에 도대체 무슨 뜻인가? 번제는 무슨 뜻인가? 번제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상승한다,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향기, 연기를 올려드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연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평화 상태를, 평화 관계를 이루게 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향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고 우리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하는 그 평화의 관계를 이루기 위한 제사가 번제다, 화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 설명 때 보시면 번제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번제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가? 번제 제사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 고백. 그 다음에 정결한 예물인데 정결한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헌신과 희생을 결단해야만 합니다. 자, 예배와 똑같죠?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내용은 세 가지. 죄에 대한 고백, 정결한 예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전적인 헌신과 희생을 결단하는 결단. 이것이 있는 것. 이게 우리 예배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번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고, 특별 번제가 있는데, 그냥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릴 번제물의 자격 요건을 성경은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컷이어야 되고, 1년 된 어린 양이어야 되는 것이. 자, 성경에 민수기 28장 3절로 4절 다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번제물의 종류,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자, 가난한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번제물의 종류를 좀 다양화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로 제물을 드릴 수 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까지 서로 흠없는 숫소로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 3절로 9절의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며 서로 번제를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회막문 앞에서. 아까 우리 불태우는 제단 아셨죠? 이제 그거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제물로 태워서 드리라 하는 것이죠. 자, 4절에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제 속죄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절에 보면 그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이제 형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가 5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그렇죠? 회막문 앞에 제단, 아까 그 불 제단 아시죠? 그 제단의 사방에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불태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의 향기로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그렇죠? 번제와 화제로 두 가지 단어로 같은 것을 설명합니다. 번제라고 아니면 화제라고 이렇게 지칭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라. 그렇죠? 향기로운 냄새, 불타는 향, 냄새를 우리 하면 연기겠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절 13절까지는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릴 때 대한 규정입니다. 양과 염소 서로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좀 중산층이나 중하위층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번제를 드릴 때 10절에 보시면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그렇죠?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11절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사 사방에 같은 형식이죠. 13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번제를 드릴지니 이런 화제라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같은 말로 끝맺고 있죠. 자, 양이나 염소로도 드릴 형편이 못 되는 사람, 최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제물로 드릴 것인가? 새로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 14절, 17절에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새인데 어떤 새냐면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새끼로 예물을 대하는 것이. 그러니까 새인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나 산에서 자생하는 비둘기니까 비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좀 하층민들, 그러니까 산에서 그냥 비둘기 잡아다가 그로 제물을 드려도 돼. 뭐 이런 얘기죠. 자, 17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것을 제단 위에 불리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사라 번제를 드렸지는 이는 가져라. 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죠? 자, 이 세 가지 제물의 내용을 이렇게 대상을 구분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형편껏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제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에 참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물을 나누어서 형편껏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이제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그 방식은 좀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그 어떤 경제적인, 물질적인 상황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말고 자기의 형편껏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을 이렇게 구약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 그런 원리로, 영적인 원리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런 기본적인 태도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1장 이 번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교훈들이 몇 가지를 설교할 때 다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번제는 언제나 헌신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헌신의 삶을 예배 때마다 결단하는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사람,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네 개의 번제의 그 의미와 목적을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사는 우리에게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 예수님이 산채로 짐승을 그 제단에다 화재로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제물로 바친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한 번제물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바로 정확히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2절에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바울은 뇌기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동일한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번제물이 되었던 짐승들의 그 번제물을 드려서 향기로운 제물로 바쳤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와 예배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신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배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경배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울사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온전한 헌신과 선한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결단해야만 합니다. 우리 헌신의 삶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결단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유에게 말씀을 통해 이 번제의 바로 규정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레위기의 목적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사건을 통로로 해서 또 동시에 성령님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긍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특별하신 사랑,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번제물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졌고 내가 그것 때문에 정결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